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대하여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받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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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치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12월 7일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아마도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어서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서 실패한 인생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실입니다. 지혜가 없어도 성실하면 결국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어도 성실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통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의 자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한 삶,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은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사건, 그 결론이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이 말이 이 사사기 결론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시요 구원자라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술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고백하면서도 결국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그 삶이 어떠한지, 또 반대로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삶의 그 결국이 어떠한지를 바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레위인은 아무래도 이 에브라임의 지방 성소를 담당하는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첩을 두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첩이 행음하여 결국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당시 행음에 대한 죄악이 그 처벌이 엄격하였기에 어쩌면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정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나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 그 장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이 가정이 온전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정이 운영되어질 때 가정은 가정으로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평안과 그리고 만족과 그 기쁨을 가정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정이 역할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부모 자녀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형제 간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가정은 정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주신 이 가정이 오히려 역기능,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의 인생의 짐이 되어지고 문제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지금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 갈등과 또 그 안에 그 참된 가정 속에서 영유되어야 할 그 올바른 관계가 망가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정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정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심으로써 목적하셨던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성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또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영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가족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혼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조선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가운데 존재하는 불통의 문제, 섬기지 않으면서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마음들, 경제적인 어려움, 폭언과 폭력, 무관심 등으로부터 상처받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의 참된 의미와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사 우체통을 통해 바쁘고 분주한 시간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이들을 돌아보고 연락하며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도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연약함을 핑계로 열심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말씀으로 은혜 주셨음에도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가까이 있는 가족마저도 진심을 다해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돌이켜 열심을 품게 하시고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여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 세우신 일꾼들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게 하소서.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새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우리의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